오늘 사무엘상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5장과 6장이 연결되는 전체적 내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주었던 여러 가지 교훈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19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2년의 세월 동안 모든 국가가 정체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앗아갈 만큼 두려움의 기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또 가장 빠른 그리고 두려운 질병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이 승리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틀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게 했는가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이방 민족과 싸우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역경도 고난도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구원의 은총을 받아 나아가는 과정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전반부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자주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오늘 사무엘상 5장과 6장의 말씀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고 이고를 반복하면서 승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와 이제 싸워가면서 또 그 국가는 좋은 무기 또 좋은 전쟁의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이방의 도전 가운데 있으면서 항상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전받고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겪었지만 그들이 종국에는 승리했던 것처럼 어둠의 영과 사탄과 죄악과 불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잠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진군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투에도 이 법궤가 앞에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법궤는 승리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전쟁이 있는데 그것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무엘상 5장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법궤를 갖다가 놓고 아스돗, 가드, 에그론 법궤를 옮기는 곳마다 법궤를 갖다 놓는 신당마다 큰 재앙이 일어났고 그리고 질병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질병, 이 두려움의 존재,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늘 다시 원위치로 갖다 놓는 과정을 우리가 잠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축복의 기준이 되었지만 이방과 대적자에게는 재앙과 독점으로서 그들이 고난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법궤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레위기 16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즉 하나님의 영적 임재의 사실을 기준으로 하는 가장 귀하고 상징적인
물건들이 이 법궤 안에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법궤가 이 다곤 신상 성전 앞에 딱 갖다가 놔버린 거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전 안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으니까 거기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독정이 일어나고 그리고 고난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피폐해지면서 두려움을 겪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처소가 하나님의 법궤다. 출애굽기 30장 36절에 보니까 그 향 얼마를 곱게 띄어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의 증거궤 앞에 두어라. 증거예요. 이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는 그것,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생명이 회복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법궤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법궤는 무엇이냐? 속죄의 장소였다. 레위기 16장의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의 기준을 삼았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것은 뭐다? 죄가 용서받는 것이다. 은총의 처소가 된다. 구원받은 자가 그 속죄함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회복의 장소가 된다. 즉 하나님의 법궤는 강팍한 마음이 가진 자가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약한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진 자가 선하고 부드럽고 강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속죄의 장소의 임재의 기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갔을 때 여호수아 4장의 말씀해 보니까 요단의 강물이 말라버리고 멈추었더라. 법궤가 가는 것은 강물이 말라버리고 법궤가 가는 것은 승리하고 법궤가 가는 곳에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한 달의 네 번째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에도 보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그곳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으니 그 집에 복이 임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주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축복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받고 살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성공하고 복받는 기준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 시작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승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가면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벽에다 걸어놓고 눈으로 보는 장식품으로 사용하지 말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서 움직이는 권세와 능력을 삼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달력에도 매 월마다 넘어가는 달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건하여서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력을 보면서 까먹을 것, 결제할 것, 이제 진행되는 일들을 적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력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의 등불이요 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승리하는 성도는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이르되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 앞에 있을 때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블레셋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영적 이방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 우상을 버려야 한다. 그것이 돈인지 건강인지 명예인지 또 내 삶을 앞서가는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앞서가는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분별 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흔들리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순결한 믿음. 어떤 믿음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감사하고 감동받고 내가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겠다 고백했던 그 순결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해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을 버려야 된다. 뭐예요? 성도가 은혜를 까먹을 말을 버려야 된다. 축복을 가로막는 말을 버려야 된다. 부정한 언어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이제 그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씀해 보니까 망령된 신화를 버려야 한다. 망령된 신화, 즉 허탄한 것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라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바라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가기보다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을 회복하기 위한 연습을 하는 성도가 되라라는 거예요. 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난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세 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멈추어라. 거기에서 싸움이 시작된다. 지혜롭지 못한 말을 가지고 변론을 시작하면 싸움이 되고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분쟁이 되고 분쟁으로 말미암아 신앙에 금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악을 함께 버려라.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했어요.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양의 흔적조차도 따르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방신을 버리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무식한 변론과 악을 버려야만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의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간 이후에 그들에게 복이 간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였고 심판이 임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지키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는 축복의 손이요 회복의 손이요 승리의 손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이제 심판의 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지금 이 법궤를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고 착한 자, 선한 자에게는 복을 더하여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즉 법궤는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 또 이 하나님의 손은 의로운 자의 손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놀라지도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요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까? 누구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할 수 없다고 하는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가장 완벽한 기도의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 종교개혁의 기도의 불의 시작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시작되었다는 것. 철저한 자기 부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두 발을 떼고 자유롭게 이제 이동하기 전에 부모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손을 의지하여서 걷는 법도 배우고 뛰는 법도 배우고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기초적인 질서를 배워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가 온전한 성인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린아이 같은 내 모습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잡힌 바 되었다면 나는 반드시 승리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증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선포하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승리하는 삶의 가장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예배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다가 훔쳐다가 자신들의 다곤 신상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전쟁의 상징물로 내가 이스라엘을 치고 이겼다라고 하는 기념품으로 그 법궤를 가져갔는데 그 법궤가 다곤 신상에 들어가는 날부터 다곤 신상이 엎어지고 깨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목이 두동강 나는 저주의 상징으로 바뀌었고 그러면도 멈추지 않을 때 그들 백성들에게 독종의 재앙까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제와 다른 제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즉 뭐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시작하였다. 잃어버린 예배를 부활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에서 이런 전쟁을 앞둔 제사를 지낼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블레셋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공격하면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들에게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서 블레셋이 분열하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패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준비하지 못했고
기지나 요새도 구축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느냐? 예배자를 지키시고 그들을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중요한 겁니까? 방역수칙이 중요한 것도 있고 살아가는 기준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승리를 주신다. 신앙생활에서 영적 예배의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회의가 아무리 중요한들 예배보다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리 이론이 중요하다고 할고 의학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예배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와 교통을 통하여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는 진리의 등불이요 참여의 행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승리의 물결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1000번째의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겠다고 예배를 통해서 결심할 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와 영화로까지 주었다고 역대하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미스바에서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의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예배를 앞서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제가 개역 한글로 써놨습니다. 개역 개정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찾음의 주인공, 찾음에 선택되는 선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나아갈 때 승리했습니다. 법궤를 잊어버리고 빼앗길 때 그들은 패망했고 실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버려야 될 것들, 더러운 이방신과 망령된 신화와 잘못된 변론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배하는 회복되는 성도가 되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또 앞으로 나아가는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일평생을 주님의 축복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